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욥기를 생각하면은 항상 욥이 그 1장이나 2장에 자기의 그 고난 중에도 그 꿋꿋이 정말 긍정적이고 초연하게 그 대처했던 그런 것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이 그렇게 초연하지는 않았던 것 같죠.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기가 그 힘든 것을 쏟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려는 그 교훈이라든가 그 뭔가 그거를 잘 따라가면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서나 욥기서를 읽을 때에 그 아가서, 특히 또 아가서도 그렇고 읽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바가 뭔가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러한 오늘 또 이런 말씀은 좋은 것만 딱, 그죠? 좋은 것만 딱 캐치해서 그것만 붙잡고 전체적인 그거를 맥락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도 이렇게 불평을 했다라는 거 있죠.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시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욥이 굉장히 간절히 원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게 하옵소서. 욥은 그걸 간절히 알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왜 지금 나를 이렇게 학대하시나, 날 힘들게 하시나, 그런 불만을 하는 거죠.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 그 집에, 이새의 집에 보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 할 때 하나님은 뭐를 안 봐요? 사람의 외모를 안 보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욥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깊이 보신다면 이러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도 사람의 눈으로 보십니까? 그거예요.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사람 수준으로 보세요. 왜냐면 이제 욥도 이제 불만이 꽉 찬 거죠.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의 날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짧은 인생이시고 그렇게 쫓기시나이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급박하십니까?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이, 그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네, 여기서 욥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악하지 않다. 악하지 않은 줄 안다. 그래서 그 욥이 일관되게 나 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또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그 거룩성이라든가 순수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정도의 그런 거룩성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렇게 죄인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이해해달라고, 알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제가 이제 오늘 그 은혜를 기억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정할 때 요 단어에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억하옵소서 그러죠. 네. 근데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억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린 그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옛날에 잘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목을 땄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랬는데 이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이제 우리 유목민이 아닌 우리들은 우유나 이런 거 생산자들의 그런 걸 모르죠. 근데 우유를 갖다가 한참 놔두면 어떻게 돼버려요? 굳어가지고 나중에 치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썩지도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마치 우유가 엉겨서 치즈가 되듯이 자기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뭉쳐져서 거기에서 인간이 뼈가 만들어지고 골수가 만들어지고 혈관이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 신묘막측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서 자기라는 존재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으시고 나를 이제 갖다 버리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예.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게 그죠? 이제 불평하는 욥. 예. 원망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원망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자기가 자기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생길 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 이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전한 거예요. 베레아와 성도들이 어떤 복음을 듣고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야? 지금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이 과연 성경적인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다 그러죠. 예, 근데 이렇게 의문을 제시 않고 맹목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 어디로 빠지기 쉬워요? 예, 이단에 빠지기 쉽죠.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러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퀘션을 갖고 또 성경을 읽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돼요. 욥도 처음에는 그냥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몇 달이 지나니 너무 고통이 이제 심해진단 말이죠. 처음에 자식들이 다 사라지고 재산이 사라지고 아내까지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가면 어떻게 되죠? 그게 현실로 이제 느껴지겠죠. 예,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구나. 또 자기가 또 이제 병들어서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원망하냐고 누구 책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이 어디까지 갔냐? 이제는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실성, 그런 것까지도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네, 이제 욥이 하나님의 신실성과 선하심 이런 걸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 나를 빚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빚으시고 지키신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버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과 끝이 다르면 신실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그랬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신학에서 신정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는 어때요? 악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누구를 등장시켜요? 사단을 등장시켜서 악한 건 사단의 일, 좋은 건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나쁜 일이 생기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욥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처음에 누가 등장했죠? 사단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욥기에 대해서 그 질투 시기하는 사단에게 네가 그러면 욥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리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마귀가 시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예, 그렇게 하나님한테 굳이 아첨하려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죠. 단지 우리가 뭘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이러한 그 안 좋은 일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나? 예, 그 관점을 좀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욥기를 읽고선도 계속해서 이거는 사단의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욥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사하고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사역을 하러 갔어요. 사역을 하러 갔는데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놈은 마귀 새끼가 그냥 내 눈앞에서 알짱알짱 하면서 내 코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대요. 이 사람 되게 신령한가 보다. 이렇게 그냥,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 새끼가 들랑거리는 게 아니라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간질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배가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갈까 말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단곡의 병원에 다닐 때인데 중간에 목사님 안 되겠어요. 차 좀 세워주세요. 화장실 갔다 와야겠어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저렇게 막 그냥 마귀하고 뭐 영적인 것들을 막 저렇게 보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이분법적인 그러한 거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죠.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귀야 물러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좀 그 건강 관리를 잘 못했나?
내가 좀 음식을 잘 못 먹었나? 아니면 내가 운동을 안 했나? 뭐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일도 있죠. 근데 그걸 뭐 마귀가 나 감기 걸리게 했다고, 아니 자기가 게을러 툭 빠지게 살아놓고 자기가 음식 조절 못 해놓고 마귀한테 물러가라고 그러면 돼요? 마귀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물론 사단이, 그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사단을 물리치는 걸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에서 100% 뭐, 일방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생각, 어떤 편협적인 생각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지 돼요. 욥기서는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뭐예요? 규범적 지혜고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러면은 성실히 열심히 일하면은 부자가 되고 굶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모든 경우에 다 갖다가 적용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 욥기서가 주려는 그 의도성은 뭐냐?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욥, 두 번째로 답을 찾아가는 욥, 이렇게 제가 부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극심한 고통 중에 욥이 마음이 꼬여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기서 아까도 읽었는데 뭐라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선인과 함께 그냥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이냐 이거죠. 욥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욥이 이렇게 꼬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면서 자기가 길을 찾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정신과 의사가 한국 사람이 개업을 했는데 병원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진료를 잘 보실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는 영어가 서툴러 가지고 듣기만 해. 듣기만 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과 환자들이니까 자기 답은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자신도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막 해요. 해다 보면은 내 양심이 어떻게 하죠? 살살살살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 말은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막 이러면서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자기가 막 말을 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요.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고요. 나 아내를 잘못 만났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옆에 없다고, 부모가 옆에 없다고, 배우자가 옆에 없다고,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가 잘했다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에 그런 점은 내가 잘못했는데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그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막 원망했어요. 보니까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자,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까지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불평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받은 은혜, 내가 존재하게 된 은혜가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존재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욥이 말하고 싶은 건 나를 멸하시나이까? 요거를 얘기하려고 앞에 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근데 이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그러는데 앞에는 하나님이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신과 의사를 찾은 환자처럼 욥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저런 원망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내 친구들은 나한테 자꾸 뭐 너 죄 때문이야 막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제 나를 존재하게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지키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 그래,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해야지 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길을 찾아야지 돼요. 욥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 하다가 찾았어요? 원망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막 교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빨리 다른 교회로 옮겨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가보면 어때요? 이만한 데 없구나.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은주 전도사님이 계속 그래. 막 남편 막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 버려봐. 그러면 딴 사람이 홀랑 집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집사님을 그렇게 그냥 목매고 붙들고 사시는 것 같아. 예.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맞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이제 그 환난과 풍파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면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옛날에 이렇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는데 그거를 기억하니까 이제 원망 불평보다는 이게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그냥 철저하게 부정하고 저항했는데 이제는 저항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17장 그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경험과 은혜가 내가 지금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그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은 욥이 이제 이걸 적용해서 생각해야 되죠. 욥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예, 이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험했으면 앞으로의 소망도 하나님 앞에 둬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찾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9절에 사단이 하나님께 그랬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이 경외하겠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네가 이제는 분명히 사단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구나. 특히 사단이 그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뭘 말씀드렸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나 그랬죠? 과연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게 없으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야지 되죠. 우리는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겉에만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땅의 삶이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만 이제 충족해가지고 나 좋아. 하나님 좋아. 그럴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욥은 그 과정을 이제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러한 상황에 빠졌어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이른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카타콤에서 정말 시체와 더불어 예배하고 그렇게 막 몇백 년 세월 동안을 그렇게 고상했어도 오직 뭐만 붙들었어요? 하나님만 붙들었잖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세속화되다 보니까 이 세상 거가 내 손 안에 쥐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필요 없다. 이런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태도를 갖고 어디까지? 영생까지 이어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영생까지 있대요.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찬양 있죠.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또 그 영생의 시간과 모든 물질과 영원한 세계의 그 주권자시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 욥이 나 정말 이 땅 위에서 너무 힘들어 그랬다면은 아마 그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사는 마귀가 사단이 와가지고 내가 이거 줄게 예수님한테 하듯이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줄게. 그러면은 거기에 해가닥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한 그런 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욥기 12장 8절에서 13절 12장 8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제 이 욥기의 그 결말이 어디로 가냐면은 한 욥기 38장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욥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만물 모든 미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고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욥이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네, 이걸 보세요. 뭐냐면은 이제 욥이 누구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모든 작은 생명체에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활을 살아갈 때 저런 뭐 개돼지나 무슨 생물이나 뭐 저런 산에서 사는 모든 거, 또 나무, 이런 식물,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 그냥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모든 생물, 미물들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생사. 근데 우리는 뭐만 좋아해요? 화복까지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사,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고 화복까지도 주장하셔요. 그죠? 예. 지금 욥이 불만, 원망, 불평하다가 이제 12절에 가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막 너 죄 때문에 너 그렇게 멸망한 거야.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것, 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니네들 마음대로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좀 들을 귀가 있으면 이제 들어라 이거죠. 듣고 깨달으라 이거죠. 그래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으나, 여기 있느니라 그랬죠. 근데 있으나 진정한 모든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제 욥이 점점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구원하시고 모략과 계책 모든 명철이 하나님한테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아이고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린 죄수, 그가 메시아일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 그것이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아니 왜 비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섰어요. 예. 어떻게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옛날에도 했는데, 아니요, 어렸을 때 저희 시골집이 무지무지 컸어요. 뒷뜰에 커다란 대추나무인가? 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남매가 술래잡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빠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하도 못 찾으니까 어디서 소리가 들려. 나 여기 있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딨지 하고 두리번 하다 보니까 환한 대낮에 그것도 저기 그 잎이 다 떨어진 그런 환한 대추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 좋죠. 그죠?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니까는 너무나 지금 뭐예요? BC와 AD가 누구에 의해서 갈라졌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갈라졌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BC 몇 년, AD 몇 년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것을 가르신 메시아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 당달봉사라고 그러죠? 눈 뜨고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죠? 너무나 뻔히 알려진 비밀이라서 사람들이 본체 안 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욥기 23장, 오늘 이제 우리 저기 이번 주에 한 10 몇 장까지 했는데, 좀 진도를 더 나가서 23장 8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왜 그러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건 이제 고난이 아니에요. 욥이 이전에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막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든 거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요. 그죠? 예,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끝났죠? 네, 끝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계획하신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 맨날 나 왜 이래? 내 팔자 왜 이래?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탄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항상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보게 돼요? 나의 고난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 근처에 어떤 사는 자매인데 장애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산골 집에서 살았대요. 근데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 구경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자기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쳐다보니까 씩 웃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웃는 걸 처음 봤대요. 웃는 걸 처음 봤대요. 그리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가 연약함 때문에 가족들이 자기를 그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이 숨어 살았고 그렇게 그냥 비천하게 살았는데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웃을 수 있고, 예, 뭐 제가 보니까 연애도 해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는데, 예, 연하의 남편하고 살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다, 대단한 능력이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연약하지만 그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파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약한 자에게는 또 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만일에 여러분의 목사 유정아가 예, 그죠? 아, 나 힘없어, 약해, 나 이제 뭐 이러고 만약에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진다면 그러한 존재, 그죠? 인간의 능력 안에 갇히는 그러한 존재밖에 못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모세처럼 80이 먹었든지 간에, 예? 다윗처럼 형제들에게 멸시받고 지네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고 뭐예요? 너 저 가서 양치고 있어? 쫓겨났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면은 축복인 거예요. 이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나? 그걸 생각하면은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앞으로의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수감사절 기간이라서 다른 데서 어디서 골라야지 되나 말씀 제목을 그러다가 여기서 기억하옵소서 하는 욥의 기도를 듣고서 읽으면서 그래, 욥은 하나님 저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거 기억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을 기억해야지? 정작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책략이 모략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프라이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나 자신과 또 환경 속에서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588장 드리시겠습니다.